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다시 한번 더 말해봅시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고사작전이거든요. 지금 러시아도 이 키우 수도를 에워싸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사작전인데 거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먹을 게 진짜 다 떨어져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기아라고 해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이 아합의 또 이세벨의 집안이 7대 왕부터 해서 그 아들 아하시아 지금 요람까지 3대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악행을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요람 9대 왕 때 하나님이 끝내기로 작정하거든요. 이 가문을 이제 요람 왕 때 하나님이 끝내기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내면서 극단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람 왕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네 죄를 보고 너 죄가 이 온 민족에게 다 이렇게 전파되어져서 내 가문의 죄가 이 민족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이렇게 기아에 기근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니까 너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심판을 하면서도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이 요람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열왕기하 6장 33절을 보면 무리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이래 하면서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기도기도 해다 안 되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기대할 거 없군요. 내 수단과 방법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연중에 여러분들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군대를 파송해 놓고 자기가 분에 못 이겼어. 그 군대를 자기가 따라왔잖아요. 그죠? 지금 엘리사 잡아오라고 해놓고 사자를 보내놓고 군대 장관을 보내놓고 자기가 불에 못 이겨서 엘리사 사는 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라. 여봐라 문을 열어라. 처음에 장군들이 와서 문을 열어라 할 때 엘리사가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놨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까? 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왕이 와가지고 이놈 열어라 이러니까 왕 앞에서는 문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이놈 오늘 너를 죽이겠다. 엘리사 너를 죽이겠다. 사람이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포위된 것은 여호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자기 죄는 안 보고 항상 어려우면 남 핑계 대는 거야.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입니까? 이 회개해야 되는데 악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한테 돌을 던지는 것은 사실은 너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죠? 아람 군대가 누구 죽이려고 육장에 왔습니까? 육장에서 아람 군대가 누구 죽이려고 왔습니까? 예, 엘리사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무리가 더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위됐을 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무리가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군대,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이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사마리아로. 여러분들 누구 찾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엘리사 찾는데요. 자기가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 사는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 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단성에서. 여기가 엘리사가 사는 데입니다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람 왕이 군대를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람 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아람 군사들을 포위해서 엘리사여 우리가 죽일까 할 때 죽이라고 했습니까? 살려주라고 했습니까? 살려주라. 그래서 떡과 물을 줘서 살려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면 인덕을 베풀었으니까 이 아람 왕이 베나닷 2세가 안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베나닷 2세의 무슨 존이 상했습니까? 예? 예, 자존심. 자존감이 대단히 상한 거죠. 살려준 게. 그래서 살려줘가지고 그냥 적당한 기회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수치를 느끼잖아요. 아, 저것들이 나를 완전히 가지고 노네? 이리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람 왕은 역시 마음이 넓군요. 그래, 그렇게 인덕을 베풀었으니 나는 다시는 당신 나라 친구 안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자존감이 상해도 엄청 상한 거예요. 나를 가지고 놀아. 그래서 적당한 기회를 봐가지고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병사들을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다 보니까 가만히 여호람이 생각해 보니까 병법에 뛰어나다고 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나다고 하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살려줬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베나닷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못 믿고 저 엘리사도 못 믿고, 엘리사 네 말 듣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네 말 듣고 했는데 지금 해결될 게 뭐 있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 와서 오늘 너 죽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들어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잠깐만요 이러면서, 왕이여 나를 죽이는 것은 좋은데 나를 죽이는 것,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기에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6장과 7장 사이에 내가 지금 꾸며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은 좋은데 하루만 시간을 달라. 내일 이맘때에 풍족하게 될 것이다. 자, 7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이 성중에 남아있는 것은 딱 말 5필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마당에, 자식까지 잡아먹는 마당에 지금 보리와 밀가루가 지금 넘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밀가루 한 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한 쌀, 보리, 밀가루 한 쌀, 밀가루 한 쌀, 밀가루 한 쌀은 몇 리터냐 하면 7.6리터입니다. 7.6리터. 그러니까 우리 1.8리터 페트병 알죠? 1.8리터 콜라병. 그게 4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병. 4병이 7.2리터거든요.
그게 1.8리터 아닙니까? 곱하기 4 하면 7.2리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사는 약 한 7.6리터 되니까 이 페트병이, 이런 페트병이 몇 개다고요? 4개의 고운 밀가루가 가득 들었는데 이것이 한 세겔, 1세겔 하니까 1세겔은 성인의 4일치 품삯이거든요. 품삯. 4일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4일치 품삯이니까 약 한 20만 원 정도. 요즘 우리 시세로 이야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하면 이 피트병 4개의 고운 밀가루 4개를 사고, 그 다음에 보리 2사를 1세겔로 산다 했으니까 2사 같으면 페트병 몇 개입니까? 8개. 고운 밀가루가 아니고 거친 보리 피트병 8개를 1세겔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자, 조금 비싸기는 비싸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쌀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쌀 한 대가 아니라 쌀 한 가마니? 네? 20kg. 하여튼 뭐 한 5만 원, 6만 원 이래 하죠. 그죠? 그래 한다고 볼 때 사실은 좀 비싸죠. 그죠? 5만 원, 6만 원 정도 하면 쌀 20kg 사는데 거기에 비해서 페트병 한 20만 원 주고 페트병 4개밖에 못 사고 페트병 8개밖에 못 사니까 조금 비싸긴 해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까지 극도의 가난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제 아주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근을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근을 벗어난다는 이야기. 내일 이맘때에 하루 만에 이런 기근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내 목을 치세요.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콧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콧방귀를 꼈습니까? 왕의 옆에서 경호대장, 장관, 가장 측근에 있는 장관. 지금 이 엘리사의 목을 따라온 장관, 이 장관이 옆에서 콧방귀를 낍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 눈으로 내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풍족하게 음식들이 먹을 게 있는 것은 네 눈으로 확인하는데 너는 먹지는 못한다. 이 말은 네 죽는다 이 말이거든. 네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된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는다 이 말은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극도의 상황에 가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냥 믿음이 안 생기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가장 원망하고 싶을 때 가장 믿음이 안 가고 욕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그때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관은 아무리 봐도 안 돼.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낸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열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열 정탐꾼도 못 들어갔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 믿음이 제일이네. 믿음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이 일을 달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내가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교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달려들다가 혼난 의인이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의인이라고, 그렇죠. 달려들다가 혼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들다가. 자기가 더, 자기 판단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해도, 어떤 때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이 교만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도저히 내가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 가정에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칙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그냥 뭐 집안에 뭐가 먹을 것도 뚝뚝뚝뚝 생기고 하면 서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없을 텐데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기도한다고 다 안 되네. 그런 순간에도, 그런 못 믿을 순간에도, 기도했는데 재앙이 왔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뢰하면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니까,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거 안 적었네.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군대 장관, 믿지 못하는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기쁜 소식 전하는 나병 환자.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지금 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문 앞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성에서 내보내라 했거든요. 율법에. 그래서 내보내면 그 성 밖에 어딘가에 움막을 짓고 그들이 생활하면 먹을 거 이런 걸 가족들이 갖다 줍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병이 나을 때까지. 이게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 나병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름이 터지고 손가락이 떨어진다고 뭉개지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나왔다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고, 침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의 죽음과의 연합이고 부활과의 연합이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병이 깨끗이 낫다는 것은 하나의 복음을 순종하니까 그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나았다는 것에 구약 성경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할렐루야. 이방인에게도 이런 제3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아람 군대들이 에워쌌는데 이 성문과 아람 군대와의 그 간격의 사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문 앞에 그들이 먹을 걸 안 갖다 주잖아요. 지금 성 안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먹을 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맨날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저 나가면 먹을 게 있겠는데 지금 누가 진치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빙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이 성을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아람 군대에 맞아 죽을 것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가만히 앉아있자니 굶어 죽을 것이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아람 군대로 가자. 가가지고 손들고 항복하자. 항복하고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 먹을 거 줄 것이니까 살 것이고, 그냥
죽이면 그냥 칼에 맞아 죽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가자. 굶주린 상태에서 저녁녘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사람이 없네. 그래서 진 끝까지 간 겁니다. 진 끝까지. 진 끝까지 가가지고 다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야. 야, 이거 어찌된 일인고. 아무리 찾아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말도 남아있고 나귀도 남아있고 밀가루도 있고 보니까 보리도 있고 먹을 거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컷 먹을 거 챙겨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올 때는 보리 밀가루 가져와가지고 돈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배불렀으니까 뭘 들고 와야 됩니까? 예, 금과 은과 옷을 가져와야 되겠죠. 금과 은과 옷을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거주하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주하는 데 갔다가 이제 짱박아 놨어. 짱박아 놓고 나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걸 해봤어야 알지. 또 욕심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한다 했는데, 이 대도조생이가 계속 도둑질하다가 한 번만 이번에 하고 끝낸다 끝을 못 내네. 이 도둑질이 계속 더 훔치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또 훔치자 해가지고 또 다른 그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은도 훔치고 금도 훔치고 옷도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짱박아 놓고 이래 하다 놓으니까 조금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슴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잖아. 죄책감이 들어서,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병 벌 받았는데 더 벌 받아가지고 제명에 아마 못 살 수도 있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먹을 만큼 먹고 챙김하고 챙겼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병 환자 4명이 다 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문지기 하니까 가지고 여보세요. 우리가 저기 갔다 왔는데 지금 밤입니다.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기 가가지고 지금 다 굶어 죽으니까 먹을 거 먹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문지기들이 옆에 있는 문지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이 일을 왕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7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그건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저 아람 군대가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굶주렸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몰래 저걸 다 비워놓고 우리를 지금 유인책을 쓰는 거야. 유인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먹는데 정신이 없을 때 그때에 우리 성을 기습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유인책에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왕이 답변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사에 보면 전례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건의를 하죠. 왕이여, 그러지 말고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실제 우리가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말이 5필이 있고 병거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타고 한번 가봐라. 만약 아람 군대가 없다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던 요단강까지 한번 따라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가서 보니까 실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어. 그 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갔을 만한 그 장소를 향해서 따라갑니다. 병거를 타고 따가닥 하고 막 병거를 끌고 따라가니까 어느 정도 따라갔어요. 따라간다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병거도 중간중간에 다 흘려놓고 얼마나 주랭랑을 쳤던지 흘려놔놓고 옷도 버리고 병거도 버리고 막 먹을 것도 중간에 버리고 말도 버리고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자기 아람 나라까지 저 시리아까지 저 북쪽 위로 다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왕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서 자 오늘은 잔치날이다 해가지고 다 백성들을 풀어줘라 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단순하게 그냥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알려서 이렇게 가가지고 회식을 했다? 해포를 풀었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위에 있는 장관이 전했나요? 위에 있는 지배계급이 전했나요? 이렇게 나병든 환자들처럼 죄에 찌들린 창기와 세리와 이 땅에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많은 서민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머슴살이 했던 저 목동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일에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적진을 향해서 갔거든요. 그 시기를 맞춰서 그들이 이왕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라고 나병 환자 4명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이 천지를 진동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보니까 어디서 발굽 소리가 타닥타닥 나더니 힝히 하면서 말발굽 소리 나고 병거 소리가 그냥 돌아가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도로도로도로 하고 그냥 말발굽 소리가 타닥타닥 하고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야 하면서 막 들리는데 보니까 이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엄청난 대군들이 지금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기세를 가지고 병거를 타고 타닥타닥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이 모습이 지금 자기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어디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어디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판단해 아하 저 이스라엘 왕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첩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사이를 뚫고 보내가지고 저 애국까지 보내가지고 애국에 돈을 주고 돈을 약속을 하고 애국에 있는 바로 왕을 움직여서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 모양이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해 족속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오는 모양이다. 그들이 우리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오는데 그들은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그랬잖아요. 그 게하시가 그 둘러선 아람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을 열었어.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무리가 더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발을 딛고 가는 그 순간에 이 발자국 소리에 그 수많은 천사들이 말발굽 소리와 함성 치는 소리가 병거가 굴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같이 맞장구를 쳐서 천사들이 역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천사들의 역사의 소리를 듣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천사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자정하는 거예요. 자정해서 여봐라 천사들이여 오늘 저 아람 군대들을 쫓아내라.
저 나병 환자들이 저 아람군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소리가 천하를 딛는 말발굽고 소리가 되게 하고 진군하는 소리가 되어져서 저들이 떠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우리지만 나병 환자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온갖 때와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진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순간에라도 우리가 나가면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인다. 왜? 누가? 천사가 돕는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동기에 있어든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 천사의 활동을 통해, 천사의 활동을 통하여 군대를 쫓아냄. 글자 알아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는 다 도망을 가고 왕이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자기 가장 가까이에서 하늘의 창이 열린들 어찌 내일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성문을 자기 부하들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자, 나가는 사람들 질서 정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배가 지금 맨날 며칠 고파가지고 자식까지 다 잡아먹는 이 마당에 저 밖에 밀가루가 공짜로 남아 돌고 있다는데 이게 질서 정연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뛰쳐나갈 때 그 줄 서고 좀 차분하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막 막았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몇몇 군대 자기 부하들 데리고 막다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우하고 배고팠던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나와가지고 군대 장관을 밟아버렸어. 군대 장관 그날부로 별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됐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내일 일세겔에 밀가루 일사, 그 다음에 보리 두사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늘이 창이 열린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내 귀에 민수기 14장 28절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네가 안 된다고 했으니 너는 못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저 정탐꾼들이 못 들어갑니다 할 때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 한 거 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 얼마나 언어의 중요성이, 이 말의 중요성이,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장관이 죽은 겁니다. 말한 대로 장관은 죽었다. 장관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7장 16절. 7장 16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말씀대로 풍족함이 왔다. 말씀대로 풍족함이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 자,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뭔가? 첫째, 내 인생이 포위될 때, 그때가 뭘 맛볼 시기다?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다. 믿습니까? 앞뒤 막혀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늘이 창이 열린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앞뒤 사면이 다 막혀 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좌우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시기다. 왜? 기적을 안 맛보면 나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피할 길을 반드시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앞뒤 사면이 다 막힐 때 원망하지 마시고, 가장 어려움이 직면하면,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영광을 드러낼 때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구나. 이 포위됐을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두 가지 갈림길로 갑니다.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저주를 맛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군대 장관처럼 저주를 맛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믿고 나아가면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 두 갈림길에서 저주를 선택하지 마시고 기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긍정의 언어를 하라.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는 바이러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의 말을 하는 바이러스가 되지 마세요. 이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임파테이션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벌써 내 안에 있었던 이 슬픔의 말이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슬픔을 자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때는 신천지의 그 아주 이만희의 그 악행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즘은 간간히 양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전에는 1년 내내 제가 아예 시간을 잡아가지고 신천지에 하나하나 내가 공격을 하고 내가 했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앉아서 손을 푸르르 뜨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푸르르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완전 교육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육이 싸움이거든. 신천지는 우리 정통교회만 생각하면 자기들은 손이 푸르르 떨립니다. 정통교회 목사만 생각하면 저만 쳐다보면 손이 떨리고 잡아 죽이고 싶어. 왜? 목사를 짐승이라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목사를 짐승이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게 교육의 효과인데.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을 낳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을 낳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나누기 할 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못하게 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하등에 도움될 게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 둘이서 입 맞춰가지고 남 이야기 실컷 욕하고 나면 돌아서서 집으로 갈 때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면 좀 찝찝하던가요? 예? 그런 경험이 없죠. 그지? 우리는 다 칭찬만 하고 가니까. 둘이서 마음 맞춰가지고 너무 좋아. 막 비판하고 할 때는 마음 맞춰가 너무 좋은데 돌아갈 때는 어쩐지 기분이 찝찝해요. 또 기도할 때 또 그 생각이 나래.
하나님 오늘 괜히 또 그 흉을 받네.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하고 또 회개하게 만들고 너무 그것 때문에 눈물 짜게 만들고 또 만나면 또 비판하고 싶죠. 그죠? 또 돌아서고 나면 또 후회스럽고 그게 사람인데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부정적인 게 내게 전파가 되어져서 결코 내게도 이롭지 않고 상대방에도 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 긍정의 말을 쓰자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긍정의 눈으로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군대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네 말한 대로 부정적으로 말한 대로 되리라고 했잖아요.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의 메시지를 전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데마다 구역이 살아나고 가는 데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